2025년 구약 구정설로 오늘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구함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족의 형태는 시대의 옷을 입고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어땠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가 한 지붕 안에 먹고 함께 일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산업화를 겪으면서는 조금 더 단촐해졌죠. 부모님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오늘날 2026년도 현대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통계를 보니까요, 1인 가족이 무려 4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진짜 나 혼자 산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또 그려볼 수 있는 그 풍경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가족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로 상상을 하십니까? 예. 아마도 반려견 또는 더 나아가서 로봇. 네, 예. 가정에 배달된 그런 로봇가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족, 가정,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정설을 맞이하면서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또 이 성경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잡히셨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보고 대제사장의 뜰 그 안에 이렇게 멀찌감치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않을 만큼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좀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종 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하필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죄는 숨길 수가 없고요. 아무리 나는 숨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사람은 나를 다 알아본다는 거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 그 동시간대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에, 예수님이 잡히셨으니까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모습대로 나도 동일범으로 나도 죽을 수도 있다, 신문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연이어서 있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예요. 그리고 무려 6시간 동안 정말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거기서 나오는 피로 말미암아서 쌓이는 과다 출혈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자, 무려 6시간이니까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가 가까워오는 시간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극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인물들이 오늘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계시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모가 계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교회사에서는 이 글로바의 아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형제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장례식장 가보면 고인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이 끝까지 그 장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분도 아마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인척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정말 끝까지 목도했던 그런 한 증인으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요, 이와 좀 다른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뒤에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비통해하면서 울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거기에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또 부활하셨을 때 동일하게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추정할 수 있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동일 인물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추정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머니와 같이, 이모님과 같이, 또 그 한 혈육이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안타까워하고 있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도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그때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막달라, 이 막달라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우리가 퇴계동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서울의 후암동에도 사시고 이렇게 하면 어느 집 누구라는 말을 붙이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많은 마리아들 중에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였는데 그녀는요 원래요 평이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했던 그런 삶의 과거가 있었지만 7 귀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한 귀신도 감당하기가 사실 어쩔 때 힘들 것 같은데 무려 몇 귀신이요? 7 귀신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본인을 힘들게 했을까요? 잠도 못 자요. 일반 생활도 못 해요. 정말 그냥 자기가 원치 않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7 귀신 흉악해 들었을 때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예수님 곁을 항상 지키면서 수종들은 자원하는 그런 정말 여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 어떻게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고마우신 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어머니와 같이 이모님과 같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성경에 초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끄덕거리고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진짜 그럴까? 근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가 가장 먼저 봤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하는 정말 그저 성경에 보면 가장 예수님의 첫 부활을 경험한 증인, 첫 증인, 첫 번째 사람, 소중한 사람. 정말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달리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꽁꽁 숨어있는 곳에 노크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그때서야 믿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인들이 있었는데 또 한편 거기에 보니까 26절에 가보니까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누가 나왔다고요? 어머니 마리아,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여인 4명이 나오잖아요. 4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교회도 보면 여자 성도님들이 참 더 퍼센테이지로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도 거기에 비하면 더 귀한 거죠. 자, 요 다음에 26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한 남자가, 나머지 제자들은,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살도 했다 그랬잖아요. 부인도 하고 배반도 했던 그 정말 풍비박산난 제자 그 그룹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과연 요한은 어떤 사람이기에 다른 제자들, 믿음 더 좋은 사람, 예수님이 신뢰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만 남았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에는 3그룹이 있다고 배웠죠? 그렇죠? 수제자 그룹, 그리고 2번째 그룹, 3번째 그룹. 근데 그 중에 수제자 그룹에 속한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 다음으로 평소에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래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죠. 그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요한도 어부 출신이에요. 자,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격합니다. 또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때 당시에 가진 사람은요, 배타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야망갑니다. 야심에 가득 찹니다. 한방 인생이에요. 뭐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바꿔보려고 하는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발 앞에 의리를 지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단 한 명의 남자,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떤 예화가 있었냐면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나그네가 많을 때예요. 그럼 나그네가 지나가면 자기 집이 풍족하든지 남루하든지 노크를 하고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맞이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한 집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문전박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누가 제일 화났을까요? 승질 급한 사람이 화나는 거예요. 자, 이 바로 요한이 이 말을 마치 그냥 스프링처럼 탁 토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를 보고, 야고보도 같은 성격의 기질이었어요.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여기 예수님 하나님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벼락을 내려가지고 저 문전박대하는 사람을 좀 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할까요? 이런 마음이 정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자, 그런데 이랬던 요한이 그가 노년에는 별명이 생겼는데 바로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은 크게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마지막으로는 요한 계시록. 특별히요, 요한 복음을 말씀해 보면 사랑하라, 또 사랑, 이런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그런 의미의 단어가 무려 197회가 나와요. 또한요,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려 157회, 합치면은 354회를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복음서 전체에서 보면, 아니 66권 성경 전체에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같은 사람, 용서가 자비가 없는 사람, 사랑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요한복음을 썼겠죠.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는 무엇만 얘기하는 사람? 사랑.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 노년에 그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따르게 되는데, 그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말만 하면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아, 제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 그냥 인사처럼 매일 흘러나오는 말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림 최후의 만찬 기억하시나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 나누는데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 다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었지만 유독 누구를 더 많이 아꼈냐면 바로 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결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우리는 그런 단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금방 재림하시지. 아니야, 안 돼. 저 사람은 안 믿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사랑의 사도입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합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다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도 오늘도 조금씩 익어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어떤 혈통이냐, 가문이냐, 어느 지파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것을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 유대 공동체는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저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로 유대 공동체, 주이시들은요, 굉장히 단합을 잘합니다. 이 은행이라고 하는 제도도 유대인들이 처음 만든 거예요. 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 조직,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작은 민족이 가장 큰 권력을,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유대교 경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 제사 드리는 거,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은 누구랑만 결혼할까요? 당연히 유대인끼리만 결혼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현대니까 요즘은 뭐니 완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가문에 있는가, 혈통에 났는가, 유대인인가, 유대인이 아닌가, 다른 나라 사람일지라도 개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죽음을 앞두고 전혀 핏줄로 혈육으로 이어지지 않은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족보가 꼬인 거잖아요. 우리 다짜고짜 요한한테 어머니한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들이 또 있었나? 또 요한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암교회는 서로 혈육으로 맺어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를 도장을 꽝 찍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간 건 아닌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앞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요. 오늘 예수님이 생각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에게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에게 요한이 아들이 되는 그런 원리는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게 되고 그 믿은 사람들은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에게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합니다. 섬겨야 하는 그런 일을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당황하는 모습이 없어요. 요한에게 정말 사랑하는 내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어머니를 맡겼을 때 요한이 거부하거나 거기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섬김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섬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멀리 사시는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마다 또 교회 모임 있을 때마다 차로 모시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해서 휠체어를 끌고 교회 예배당까지 정말로 정중하게 정말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끌고 올라오시는 그 장로님 또는 우리 태호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내 할머니라. 나를 낳으신 분도 아니고 나를 길러주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섬기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델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물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지만 그 모습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아름다운 섬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성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 정말 내가 믿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창감리교회 가서 봉사할까요? 동산장로교회 가서 봉사할까요?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교회? 구함교회에 내가 섬기고 구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를 나누진 않았어요. 우리가 친인척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혈육관계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를 소홀히 하거나 아버지를 형제들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가족은 누구냐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들 정말 번갯불에 콩고 먹는 같은 그런 불같은 요한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서 정말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했던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정말 그 마지막 밤무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만큼 천국에 이루어질 마지막 말세의 모든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제자로 삼아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머니, 형제들을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 요한을 더 귀하게 여기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부모님한테 잘하시는 것 당연한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 우리 앞에 유현천 권사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라 내 할머니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지금처럼 잘 봉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 우리 그냥 매일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정말 내 아들 같다, 내 딸과 같다. 정말 내 아들과 딸이라면 여러분 그 아들과 딸이 뭐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어떻게 합니까? 채워주고 싶잖아요. 사랑이 흘러내려가잖아요.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정말 우리 자녀들을 정말 내 자녀라고 영적인 입양한 내 귀한 자녀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처럼 잘 양육하고 보살피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올 한 해 사랑이 갑절로 체험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 가족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 사랑합니다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 자매가 되려면요. 우리 개인은요.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경부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호남선을 탔다. 우리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목적지에서 종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같은 배를 타야 되고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달라졌던 마음들, 다른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서로 연합하면 그 모든 사역들도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족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그 앞에 요한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까 언급되는 여인들, 마리아, 여인들이 거기 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이 되는 것은요, 좋을 때만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잡히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표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 밥 먹었던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요한과 마리아들이 남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가장 어려울 때 끝까지 남아있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서 쫄딱 망했어요. 다 도망가. 아빠 따로, 엄마 따로, 형 따로, 누나 따로 다 잘 살길 딸기 책임 안 지려고 도망가요. 이게 가족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죽을 일이 있어도 험한 풍랑을 만날지라도 가정에 정말 가장 예상치도 못했던 큰 일이 딱 닥쳤을 때 정말 내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자리를 묵묵히 기도로서 지켜나갈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잖아요. 부활의 영광의 첫 아침을 맞이했던 영광의 주인공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도 가장 어려운 그 순간 우리의 맡겨주신 귀한 가정,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세워주신 귀한 교회 공동체, 그 자리를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굳건히 지키시는 올 한 해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제 명절을 오늘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혈육으로 이어주신 귀한 가정, 그 가정에 내가 기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정말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